저는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한 일도 많고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병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수천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두려움이 있죠. 또 전쟁의 두려움이 있죠. 요즘 이 밝은 세상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저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세상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것도 여러 나라가 또 합해갖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하고 이 밝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워낙 많아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면역이 돼서, 그죠? 그전에는 조금 전쟁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요, 물도 사나르고 생수도 사나르고 라면도 사나르고 막 난리였는데 요즘은 어지간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면역이 돼갖고. 여러분, 또 오늘 얼마나 이 범죄가 많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묻지마 범죄가 무섭잖아요.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칼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총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기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범죄의 두려움. 요즘 보면요, 참, 연인들 간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교제하다가 싫으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변심했다고 그냥 복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 총기 휴대가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총기 휴대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참 여러 가지로 참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막 떠나는 학생들도 있죠. 우리 동기들도 있어요. 70이 넘으니까요. 아이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보면 어느 순간에 부고가 온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부고가 한 적 왔는데 이 친구는요, 제가 고등학교 1970년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잖아요. 근데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에서 이제 시에서 지어진 조그만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살았거든요.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짜리. 아주 작은 집인데. 그래 A동, B동이 있었는데 A동에 우리 집이 거기 있었고 또 B동이가 거기 이제 우리 누님 집이 있었는데 참
우리 누님이 너무너무 억척이라 갖고요. 세상에 방 2개짜리인데 방 하나를 쓰고 거기에 이제 명하고 그냥 식구들 서너 명이 자고요. 남은 방 하나에다가 하숙을 쳤어요. 하숙을요. 근데 그 하숙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하숙이 한 명이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고등학교 동기가 거기에 들어와서 잠시 몇 달을 있었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러니까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축구부가 없었는 거예요. 없었어.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서울에 경신고등학교라고 거기 잘 축구 잘하는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해갖고 나중에 그 친구가 청소년 대표도 하고 국가대표까지도 합니다. 그죠? 이름이 오교상이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평생 축구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끝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축구 감독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 여자 축구 프로 있잖아요. 프로 축구단의 단장 역할을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1908년도인가 2008년도에 단장으로 취임해갖고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몇 대를 계속 연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근데 이름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축구 선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우리 누님 집에서 하숙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 전화번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그게 작년이었는데 세상에 췌장암이 온 거예요. 췌장암이 와서. 제가 병에 암이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갑자기. 그래 와갖고 지난 금요일 날 부고를 받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도 참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죠? 언제, 어느 순간에 오게 될지.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요, 완전히 집안이 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실비보험이라는 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거기 덜한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살던 집도 팔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생활이 안 돼갖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게 무료로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밥 얻어먹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병이라는 게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더라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고 한 가정의 모든 어떤 살림살이, 형편, 모든 것을 갈라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답고 인간답고 참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벨이 그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이런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한 집안 식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사위 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완전히 당하게 되고, 무방비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알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거릇된 판결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무슨 책자라든가 어떤 무엇을 우리가 봐도요, 참 진리를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세상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대인 공포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두려운 거예요. 대인 공포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런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되게 그래갖고요, 아예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 없으면 절대로 잘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세상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겨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요. 여러분, 다 오래 장수하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장수가 행복한 장수라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한 장수, 행복한 장수라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오래 수명이 많이 길잖아요. 옛날에는 60, 70도 그냥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80, 90, 그 이상 이렇게 살아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장수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도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태서를 찾으니까, 소크라테스를 찾으니까 답이 없죠. 예수님 찾으면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다 맡기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순식간에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물의 환난, 불의 환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어려운 일들이 바로 물의 환난이고 불의 환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강물이 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풀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면요 세상은 행복합니다.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예수님 믿고 살면 살만해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안 믿으면 진짜 세상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뭡니까?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무서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임하면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밝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밝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아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가득한 게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밝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아야 되고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밝은 얼굴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만하다니까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인구원. 천인구원이 뭘까요? 영혼육. 영과 혼과 육. 인간의 전체를 말할 때 영혼, 인간 3분설이에요. 이게 3분설. 영육하면 2분설이고요. 그걸 조금 나누어서 영혼육하면 3분설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육. 하나님이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시네. 그리고 주님은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문제도 구원하시고 현재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미래의 문제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무슨 일에 얽매여갖고 자꾸 후회하고 자꾸 그 일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다 이러면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모든 일도 하나님 다 맡아 주관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미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하나님 다 구원하시고 공간적으로도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恩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 해외 가 있든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恩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함께 하시고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완전 천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생명의 따라합니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되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바로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있다는 거죠. 국가 간에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 간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그렇죠? 꼭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서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하나님이 넘어뜨릴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손대지 못하게 나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살을 먹고 그러고 내게로 오는 그런 사람들 다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베스트를 하나님이 그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호나 고호나 믿는 사람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잘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더 잘해야 한다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참 여러분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죠. 우리 전쟁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해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요, 평안하고 태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평안하다, 태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는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하루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시편 27편의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뭘 구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 부귀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왕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 뭐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죠. 오늘날 교회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에 거하며.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교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잖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는데 뭐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 제가 맡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2시간, 3시간 전에 교회 와요. 교회 와서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고, 또 안 믿는 친구들 전화할 때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집 사람은 그래, 왜 교회 그래 빨리 가냐고. 그래, 그런데 가끔씩 일찍 오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식당에도 있고, 목욕실도 있고, 앞에 관계상도 있고, 모든 의자 가운데 제일 편안한 의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계시는 장의자이죠. 장의자. 그 자리가 제일 편안합니다. 제일 편안해요. 특별히 제가 허리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요, 허리 조금 안 좋은 사람한테 그 의자가 정말 좋아요. 제일 편안하고 허리가 힐링이 돼요. 허리 아픈 사람은요, 허리, 여기 배 쪽은 허리 부분을 앞으로 약간 내밀으래. 그러니까, 배를 약간 쑥, 내 허리를 앞으로 쑥, 이렇게 앉는 게 제일 자세가 좋대요. 거기 딱 앉으면요, 딱 그렇게 돼요. 그걸 갖다가 요추전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추전만. 요추, 그래요. 허리뼈를 그걸 갖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앉는 걸 갖다가 요추전만. 목을 앞으로 한 것을 경추전만이라 합니다. 그렇게. 자, 그냥 그런 자세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앉아서 기도 많이 하시면 허리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다. 소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려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요.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초막 속에
비밀이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숨겨주시고, 그리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 높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가 완전히 다 이겨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요 고개가 숙여지죠.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죠? 근데 다 이겼어. 완전히 승리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러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도 고개도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신바람 나봐요. 잘 내봐요. 머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요. 하나님 주의 몸는 교회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고, 그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도 참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한 찬양이 있어요. 다 같은 찬양이라도 늘 불러도 어떤 감동을 못 느꼈는데, 어떤 때는 그 찬양의 어떤 가사에 대한 의미가 막 새롭게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은혜가 확 임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 땅에 심으셨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금방 부른 그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이 땅에 심으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조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주님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에 평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만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혼자만 그 사랑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랑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되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 하율이가 왜 저러냐. 하율이가 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믿음의 완성이다. 예, 내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건 꼭 전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래 되는데 또 제가 지난 거 우리 비교해 생사를 생각해 보면 전도는 그래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그걸 갖다가 막 쉽게 말하면 프로라고 할 거예요. 믿음의 프로가 돼야 전도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프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년 이상 믿으면 프로가 돼야 되죠. 그죠? 이런 무슨 축구든지 무슨 우동 선수도 한 10년 넘으면 다 이런 프로 수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프로가 되시, 믿음의 프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이후 초청 예배에도 여러분 꼭 많은 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 복되고 영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두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의 복을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